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진행입니다. 오늘 말씀의 방향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과 그리고 위기에 처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유인책이었다. 하나님의 유인책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원문에서 보게 되면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이 중요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두 번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하는 장막을 칠 장소를 강조합니다. 이곳을 밝히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막 칠 장소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맞다가 져서 할 수 없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일부러 그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막다른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끈질기도록 바로와 지루한 대결을 펼쳐 가시면서 끝내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을 사람은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경험을 가졌기에 광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이고 보면 이런 막다른 곳에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하실 때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네가 알아서 장막 칠 곳을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다면 모세는 절대로 그런 곳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곳에 장막을 쳤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첨단 무기를 다 갖추고 바로가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 좀 웃어야 되는데, 바로가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까지 추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알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을 알고는 출애굽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근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출애굽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본을 뒤흔들면서 모세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을 토해 놓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불만이 가장 많았을 모세는 전혀 불평하는 모습이나 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일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기가 남달리 그 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텔레비전 봐가지고 한번 들은 그와 같은 그 정보 가지고도 다 아는 것처럼 어깨를 들먹으면서 큰 소리 하면서 항변하고 따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 모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반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우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모세는 뭔가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체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해답이고 또한 훨씬 더 그것이 잘되고 복된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다 나은 좋은 조건들, 그런 곳이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을 선택하시지 않고 하필이면 그런 막다른 곳이냐? 왜 그런 곳을 선택하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뜻 의문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미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말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막다른 곳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가 알 리가 없죠. 바로의 눈에는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봐라, 앞과 좌우가 꽉 막혀버린 그런 곳에다가 이제는 장막까지 치고 있지 않냐?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기회는 이때다. 그렇게 여기고 군사를 동원시켜 가지고는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오려고 행동에 옮긴 것 아닙니까? 결국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유인책에 딱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한 그런 유인책을 쓰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한 우리의 중요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유인책을 쓰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온 바로를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분명히 큰 장애였고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그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무덤이 되게 하시는 최종적 심판을 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악재가 바로 홍해바다였어요.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탄식했고 절망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에게 있어서 악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호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뚫려진 마른 땅을 밟고 그 엄청난 바다 밑을 걸어서 통과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호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바로와 애국 군대는 어떠합니까? 바로와 애국 군대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호재가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그 홍해 바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호재야. 그렇게 여겼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재로 여겼던 그 홍해 바다가 치명적인 악재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그 홍해에 그 모두가 수장되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인책을 쓰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믿음의 훈련 그리고 신앙 성숙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요. 도망할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손으로 신문 무기를 다 갖추고 추적해 오는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었고 그것만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죽는 줄만 알았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고, 완전히 망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과 앞으로 있을 홍해의 도화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딪히니까 응급결에 하신 것이 아니고 사전부터 미리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시든지, 혹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과 꽉 막힌 막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바로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추적해 온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든지, 마땅히 나아갈 문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심판되어서 우리가 눈 닦고 봐도 볼 수 없게 사라지도록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막혔다 해도 그 막힌 것을 뚫어서라도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 일생일대에 그래서 전혀 경험하거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길을 설렘과 신바람나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를 바가 없는 후회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5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였다. 그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변했다. 이 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뭐로 바꾸었죠? 피로 바꾸었어요. 그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곧 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가운데로 마른 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용되어진 단어가 하파크입니다.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또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싹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어찌하여 그랬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같이 했던고?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출애굽을 허락한 것이 후회할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이었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면 출애굽을 허락한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른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허락한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었잖아요. 반면에 출애굽 허락을 그네들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들이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거듭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후회하면서 다시 잡아들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그것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하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겉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위기를 맞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도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이 백성들이 후회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뱉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어쩌려고 하는 것이냐고 막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게 되면 이 위기를 맞게 되니까 신앙적인 모습은 이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애굽 사람들보다 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나을 바가 조금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인생사라구나. 한쪽에서는 출애굽을 허락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좀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우리도 믿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 끝까지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돕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 주어야 할 대상이고 도움을 주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끌어내셔서 홍해에 수장시켜 버려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선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더 악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신실이었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보다 낫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뛰어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해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다 패망하는 그런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인내하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선 맞춤의 중요성입니다. 10절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저들의 시선이 바로와 애굽 군대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본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저들의 시선이 바로의 군대가 코앞에까지 추적해 오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못하고 바로에게 맞춰지다 보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시간에 두려워서 떨었고 고마워해야 할 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죠. 문제에만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해 버린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만 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문제만 보니까 불만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만해.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직장에서는 사장도, 사장이 볼 때는 또 근로자들도 다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환경 조건들이 다 원망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선 맞추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 선포합니까? 구원을 보라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에 임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태가 긴박하다, 위기 상황이다, 우리의 사태가 너무나도 불리하다, 그러니 피신할 곳을 찾도록 해라, 도망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외친 말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 구원을 보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돌릴 때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만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운전을 가르치거나 운전을 배울 때 수없이 들었던 말, 핸들을 잡고 코앞에만 차만 바라보지 말라, 멀리 바라보라고. 멀리 바라보고 운전을 하면 여유 있게 운전이 돼요. 커브길이 나오는구나, 커브길이 멀리 내 시선이 모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게 핸들이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 구원의 시선을 맞추라고 하는 이 명령은 눈만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돌리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기서 구원을 보라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게 히브리 단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는가 하니까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어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에게 그 구원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좋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문제를 보면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시선을 맞추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도 더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문제는 풀어지고 막혔던 길은 열리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감격의 눈물이 솟구치며 기뻐 춤추며 찬송하는 신바람 나는 길을 걷고 설레임으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뜻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험악한